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도 교회를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였지만 모두 똑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신 분이 있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책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는 거죠. 믿음의 내용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해줄 수 있는가,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그 내용이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가?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못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풍요를 주시는가? 소위 예수 믿고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가? 어떤 사람은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못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어떤 사람은 아멘 하고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못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하나님은 어딘가에 존재하고 계시지만 우리 인간의 삶에는 개입하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별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인생이란 내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돕기는 돕는데 어쩌다가 한번 간혹 특별한 경우에만 사람을 도와주신다,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용이 다른 거죠. 믿음의 내용이 다를 뿐더러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한 확신의 정도도 다릅니다. 우리가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반신반의한다 그러잖아요. 반은 믿는데 반은 못 믿겠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내가 믿기는 믿지만 또 못 믿어. 여러분 그런 경우 있죠. 저 사람 말을 믿기는 믿는데 100%는 못 믿겠어. 그래서 약간의 의심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믿기는 하지만 또 못 믿는, 믿음과 불신이 어느 정도 섞여 있죠. 7대3, 6대4, 3대7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의 정도가 다 다른 거죠. 어떤 사람은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100% 확신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이번 문제는 진짜 도와주실까? 못 믿어온 경우가 있어요. 못 믿어온 거죠.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진짜 도와주실까? 하고 못 믿어온 경우도 있는 거죠. 이 무엇을 믿는가, 얼마만큼 확신하여 믿는가, 믿음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에 그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치 못했어요. 그 상황을 마가복음 6장 5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땅에 가서는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하지 못했어요. 왜요?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흘러가려면 전도체라고 하는, 전기가 흘러갈 수 있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무를 대면 전기가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리를 대면 전기가 흘러가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흘러오려면 믿음이라는 전도체가 필요한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 하나님의 권능이 흘러내리려면 믿음이라는 전도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수없이 말씀하셨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네 믿음대로 된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가는 거예요.
이 믿음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 진짜 믿음이 있고 가짜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종종 검증하십니다. 믿음은 검증의 과정을 겪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께 부름받아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참 끈질기신 하나님. 25년 동안 이 아브라함을 지켜보신 거예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25년이라는 세월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 뒤로 10여 년쯤 지난 뒤에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때의 상황을 창세기 22장 1절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진짜인지 테스트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잔인할 정도로 철저하게 검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나서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로 부름받았습니다. 복의 근원으로 세움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국의 아비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합당한 믿음이 있는지 검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이 크기가 작으면 큰 축복을 담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릇이 작은데 그 그릇보다 큰 걸 담는다? 그러면 흘러 넘쳐서 내용물이 오염되듯이 되거나 아니면 그릇이 깨져버리는 거죠. 내용물에 걸맞는 그릇이 준비돼야 충분히 담아내는 거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세웠어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거기에 합당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이 검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로 지방에 계실 때에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잔인한 말씀을 하셔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여인을 개 취급한 거예요. 야, 우리 자녀가 먹을 떡을 개인 너한테 왜 주냐? 이런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 주려면 차라리 말 없이 안 주시면 되잖아요. 침묵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의 자존심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자존심 없습니까? 병들었다고 자존심이 없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이 여인의 믿음을 검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이래도 믿냐? 따라. 이래도 믿냐? 내가 너에게 이렇게까지 해도 너 정말 믿냐 이거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무시해도 너 정말 믿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시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고난 또는 문제, 장애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실 때 우리의 삶에는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고난이 찾아와요. 장애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은 욥의 믿음에 자신이 있어. 저 욥은 분명히 나를 믿고 신뢰한다. 거기에 확신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욥을 건들 수 있도록 허락하셨어요. 그만큼 욥을 믿었어요. 그런데 욥에게는 그것이 고난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러 온 친구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문제에 직면한 거예요. 거기에서 돌아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들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친구가 낫는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서 예수님께 그 환자를 달아내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을 만나려다가 오히려 핍박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기가 앞을 볼 수 있을까라고 확신했어요. 앞을 보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소리 지르는 것밖에 없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죽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지를수록 사람들은 이 바디메오를 핍박했어요. 조용해라, 이 거지야, 조용해라. 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냐? 조용해라. 핍박이 찾아온 거죠. 물론 여러분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믿음은 문제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장애물들을 통해서 검증의 과정을 겪어요. 내 믿음이 진짜냐 하는 거죠. 이래도 믿냐는 거. 너 이래도 믿느냐?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느냐? 갈수록 더 안 좋아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은 모두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해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요, 제자들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어려움은 자기들의 욕심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만난 어려움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무슨 일인지 오병이어 이후에 당신이 뒷정리를 할 테니까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타고 가라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갔습니다. 그 순종하여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고난과 시험도 만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왜 연단받았어요? 믿음으로 살아서 연단받은 거예요. 욥이 왜 고난받았어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고난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안 살면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면 편하잖아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문제에 직면해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장애물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안 갔으면 배 타고 가라 그럴 때 안 가요. 안 갔으면 풍랑 안 만났겠죠. 그러면 역시 안 가길 잘했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순종하여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인 것을 확인한 베드로는 이때 과감한 결단을 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사실 불필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배로 오시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가니까 풍랑이 잔잔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괜히 주여 나로 물 위로 오게 하옵소서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빨리 배로 오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꼭 물 위로 뛰어들 필요가 있었나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지금 교회 일에 힘쓰게 생겼어? 내 형편도 어려워 죽겠는데 내가 꼭 지금 헌신해야 돼?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 삶을 사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나 도와줘야지 내가 예수님 앞에 헌신하게 생겼어?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예수님 보세요. 주여 나로 하여금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할 때 야야야 그럴 필요 없어. 몰라 물 위로 오냐. 내가 갈게 가만히 있어. 그러면 되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다고 해서 풍랑이 잠잠해진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 배 위로 올라가야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야 오지마 무슨 쓸데기 없는 짓 하고 그러니 가만히 있어. 내가 간다. 그러면 될 것을 예수님이 오라 하십니다. 오라. 믿음은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은 도전하는 거. 오라 하는 거, 오라.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풍랑을 만났던 베드로 또다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물 위를 걷습니다. 그 물 위를 잠깐을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무서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물 위를 걷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요 바람과 파도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물 위를 걸었는데 그 믿음 때문에 바람과 풍랑을 다시 만난 것. 베드로는 무서웠습니다. 두려움이란 믿음이 없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가득하면 여러분 평안해요. 이번에 합격할까요? 분명히 합격할까요? 마음이 평해요. 근데 믿음이 없어져서 이번에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불안해요. 믿음이 가득하면 평안하고 믿음이 빠지면 두려움이 그 자리를 메꾸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믿음이 빠진 만큼 자신도 물속으로 빠져갔어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죠. 두렵다는 것은, 무섭다는 것, 공포는 본능적인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두려움을 만드는 게 아니고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생겨요. 물 위를 걷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맞죠? 물 위를 걷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사람은 정상적인 상황 안에 있어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비정상적인 상황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비정상적인 상황이 언제든지 정상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거기다가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태풍 오기 전에 아니면 큰 바람 불기 전에 방파제 같은 데 한번 나가 보셨습니까? 그냥 파도가요 탁 치면요 멀리서 봐도 무섭습니다. 멀리서 봐도. 내가 육지에 서 있지만 바다에 풍랑이 있는 걸 보면 육지에 서 있어도 무섭다니까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물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물 위에 섰는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요. 당연히 무섭죠. 그렇잖아요. 누구라도 두려워해야 정상인 겁니다. 사람이라면 무서워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두려워서 물로 빠져가는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그럴 줄 알았다. 사람은 다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무섭지? 무서운 게 정상이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베드로 보고 믿음이 작다고. 물 위로 오라 할 때 그 물 위로 뛰어든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를 보고 믿음이 작은 자여 하고 베드로를 책망하시오.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베드로의 믿음이 컸다면 그 바람도 그 파도도 넘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음이 컸다면 물 위로 걸었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높은 풍랑이 와도 그걸 넘어설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람이 문제가 아니라 파도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베드로 같을 때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살았어요. 말씀 순종하고 살았어요. 예수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요.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믿음은 문제를 통해서 검증되는 거거든요. 작은 문제면 넘어서는데 큰 문제가 주어졌어요. 누가 보더라도 힘들겠다 싶은 문제가 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 있어요. 누가 봐도 내 참 김 집사 진짜 힘들겠다. 나라도 시험 들겠다. 나라도 교회 안 다니고 싶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만한 그런 문제가 우리의 삶에 부딪혀 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서로 공감하는 거 이해가 되는 거야. 나 같아도 자빠져. 나 같아도 기도하면 안 날 것 같아. 서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황을 보고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누가 보더라도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는 게 정상이야. 무서워야 정상이죠. 잔잔한 바다도 아니고 풍랑이는 바다 위에 지금 서 있는데 자기가 무서워야 정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평범한 상황, 평이한 상황,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살면 돼요. 여러분 평지를 믿음으로 걷습니까? 그냥 걷는 거지. 물 위를 걸으려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평범한 상황에는 믿음이 필요 없는 것. 믿음은 평범하지 않는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 잔잔한 물 위를 걷는 정도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바람 부는 물 위를 걸으려면 그때 또 그만한 믿음이 또 필요한 것. 그래야 넘어설 수 있는 것.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낚시를 한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만 해봤어요. 저는 재미없더라고요, 낚시. 낚시 재미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은퇴 장로님들이 손맛을 못 봐서 그런다고. 낚시가 그렇게 재밌다고 그래요? 낚시할 때 그렇잖아요.
탁 낚시하고 있으면 고기가 입질을 하잖아요. 찌가 한번 내려가자마자 낚아채는 거 아니죠. 탁 보고 있다가 이때다 싶을 때 탁 낚아채야 고기가 잡혀 올라옵니다. 이때다, 지금이다. 이걸 잘해야 돼. 여러분 살다가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고난과 역경을 만나셨습니까? 같이 따라합시다. 지금이 그때다. 지금이 믿음이 필요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믿음으로 낚아 올려야 한 때인 거예요. 지금이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일 때라 이 말이에요. 이때 내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돼. 이 풍랑을 믿음으로 넘어서는 모든 사람은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올해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한번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럼 반드시 내 믿음과 반대되는, 내 기대와 반대되는 상황과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빨리 생각해. 이때가 그때다. 이때가 그때다.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일 때다. 믿음으로 안 살려면 애시당초 시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이 없어지면 원위치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이 없어지면 죽는 겁니다. 베드로가 배 안에 있었다면 아무 문제 없어요.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이제 믿음이 없으면 빠져 죽는 겁니다. 믿음으로 안 뛰어들었으면 상관이 없는데 믿음으로 베드로는 시작을 한 거예요. 믿음의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져요.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여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혹시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무리를 걷고 나도 걸었는데 혹시 우리도 베드로처럼 믿음이 작아질 때가 오면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엄습하여 내 믿음이 작아져 버렸어. 내 서 있는 자리에서 나도 점점 빠져서 점점 죽어가게 될 때에 여러분 그때에 주저하지 말고 외치셔야 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맹인 거지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믿음이 점점 약해질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